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육신의 은혜의 삶, 성육신의 은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성탄절 시즌이어서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말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때가 참에 육신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성육신의 교훈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예,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두 가지 교훈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믿는 자들이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믿는 마음으로 덤덤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 맞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맞아.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더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충격을 받고 경악하고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다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3장과 34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시는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경험을 하고서는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분이엘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장로 70명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종의 언약식 한 이후에 식사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비록 환상 가운데 본 것이지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부정한 입술을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봤다, 대면하였다, 환상 중에 봤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면목을 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본질과 그 깊으신 모습을 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말에 신앙의 선배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이 모두 다 긍정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신 속성과 본질을 사람이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정면으로 보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까 등을 보여주시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 봐도 죽지 않을 만큼의 그 수위를 낮춰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보고 체험하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보다 더 하나님을 천국에서는 훨씬 더 잘 알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존재와 본질과 속성을 100%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고 다 파악할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여전히 불가해성, 다 알 수 없고 다 파악할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그 미국 목사님 있었습니다. 그 19세기, 18세기, 19세기 그때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는 말하기를 그 이사야서 6장 얘기하면서 신자들이 천국에서 마치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배우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지식이 생겨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마다 그때마다 찬송이 기쁨으로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굉장히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살 것이기 때문에 찬송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봤던 신앙의 선배들이 본 것은 100% 전체 하나님의 본질, 진면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사람이 보더라도 죽지 않을 만큼의 수준으로 수위를 낮춰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습만 보더라도 모세 같은 경우는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쳐다보기 힘들었고 수건을 머리에 써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도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 어,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만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18절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진짜 의도죠. 이것은 신구약 성경 모두 동일한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던,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보게 되었던, 하나님의 등을 봤던, 환상 중에 봤던, 여호와의 천사와 씨름을 하거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거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봤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배우려면 누구를 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시고 그 진리이시고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대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의도가 그런 거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뵀습니까? 그의 시대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겁니다. 아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세주를 믿음으로 받고 노아 역시 방주를 통한 구원 역사를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고 모세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상에서 구원하실 주님을 본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주어진 만나가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성전 제도를 통해서 대제사장과 희생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미리 본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을 부러워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고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꿈속에서라도 만나면 좋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귀로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 읽어도 오랜 세월 읽어도 어떤 성경 구절은 잘 모르거든요. 여러 번 읽었어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얘야 A와 B 중에 A가 하나님의 뜻이란다.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진 않거든요. 들려주시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볼 수 있는 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 예언과 언약의 실체와 성취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약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휘장으로 가로막힌 상태가 아니라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과 친숙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마치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에 덮여 있어서 여전히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 신자들은 달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 믿음은 없지만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유대인 랍비들보다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더 높고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노아와 아브람 시대에는 구약 모세 오경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모세 오경 내용만 알았고 그 이후 구원 역사는 몰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라 할지라도 구약 성경만 있었고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은 시간대였기 때문에 자신들이 예언한 분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언제 그 일이 생기는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상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 역사가 다 이루어진 밝고 환한 빛 아래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18절 그 나머지 구절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부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각별하고 서로 비밀이 없는 사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가장 잘 알고 그래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8절 가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잖아요.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육신적인 눈과 귀와 신체적으로 하나님을 보거나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사모하고 있는 신자가 있다면 좋은 신앙의 소원이 아니죠.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겠죠. 예수님을 못 봤는데요. 예수님 보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랬는데 뭐 우리도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요한복음 끝에 보면 20장에 가면 부활을 눈으로 직접 봐야 믿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 공부와 배움이 기초고 뼈대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오늘은 우리 성경 공부반 자매님들 반이 종강하고 내일은 우리 형제님 반이 종강할 건데요. 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신비한 체험, 경험 뭐 발생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복음서 시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부지런히 구했습니다. 기적과 표적, 뭐 어떤 이적 이런 걸 부지런히 구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봐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믿음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믿음의 지식 안에서 자라며 믿음이 자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 그 교훈에 담겨 있는 또 그 귀한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웠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또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셨으니 주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듣고 상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실천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